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권능의 팔로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어 보좌 위에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셨으며 멀리서도 택하신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다녔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권능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미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를 버리지 마시오며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로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 육신의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일생을 바쳐 헌신하신 부모님께 저희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철없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늦은 후회를 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세월을 따라 날로 쇠약해 가시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훗날에 더 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부터 부모 공경의 도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건강과 믿음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기쁨의 50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50일을 지나는 동안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세상적 가치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때와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강한 바람으로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 원망 대신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말씀과 기도의 전통이 세대 간에 이어지는 영적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한 길로 행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나라,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사역에 길이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굳건한 믿음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물의 우상, 바쁨의 우상, 걱정, 근심이나 어떠한 시험에도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자랑이나 시기의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직장, 결혼, 모든 인생의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디모데부 귀한 젊은 가정들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새로 등록한 세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사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세교우들을 섬기고 보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약함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여 위로와 평안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여 늘 새힘 얻게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원혜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를 높여드리는 성도들의 찬송과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드린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귀하다.
찬양처럼 믿음의 가정,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온라인으로 또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는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 영혼이 강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연세가 많으신 교우들은 직접 이것을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몸으로 겉사람이 낡아짐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작년과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요, 안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사람이 낡아지고 연약해져 가는 것, 이것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 나의 연령에 맞게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잘 그렇게 지내는 것, 이걸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연세가 많으신데 자꾸 이전에 20대, 30대 때 생각하시고 또 20년, 30년 전과 비교하면서 야,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해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나의 인생, 나의 연령에 맞게 건강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하냐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얘기하세요.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성도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마음과 필요를 잘 헤아려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인 자녀가 행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효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가 요셉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당시 그 시대 속에서는 대단히 강하고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나라의 총리직에 누군가 올랐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부유한 명문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특별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랐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반장과 학급 회장을 도맡아서 했고 생활 기록부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뛰어나고 학업 성적이 매우 우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청소년 시절에는 정치의 큰 뜻을 품고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좋게 되기 위해서 이런 꿈을 꾸었을 것이다.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국제기구나 정당에서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두각을 나타냈을 것이다. 젊은 나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 정도의 이력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거쳐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의 인생의 프로필은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프로필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그의 삶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인생의 프로필을 보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음, 종이 됨, 억울한 누명을 씀, 감옥살이를 했음, 시련과 고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련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갔습니다. 시련과 고난이라는 어두운 시간을 지나기도 했지만 그 시간을 통과해서 마침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사랑은요, 서툴렀고 미성숙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는요, 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맡긴 일은 뭐냐면요,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했어요. 그것도 동생인데 지금 형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기고는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형제들은 요셉을요,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지만 그래도 동생을 죽일 생각을 했고요, 나중에는 결국 노예 상인에게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남의 집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련은 여기 그치지 않았습니다. 팔려간 곳이 애굽 나라에서 대단한 집이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일했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이 되었지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요,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여러 종들 중에서도 책임을 맡은 이런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시련은요,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이 안주인이 육체적인 유혹을 요셉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이 유혹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유혹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할 요셉이 가진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 안 보면 됐고 사람들이 모르면 됐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모함합니다. 성추행범으로 요셉을 몰고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요.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이렇게 될 법합니다. 형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신은 팔려버렸습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요셉에 대해서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질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여러분, 그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원만 섞인 의문이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면서 한숨을 지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견디는 이런 세월로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감옥에 있는데 오히려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근심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술을 맡은 관원, 떡을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밤에 꾼 그 꿈 때문에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영의 감동에 대해서 그들의 꿈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대목, 그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 신통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40장 8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그때 요셉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가 없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 시련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광야가 한탄과 한숨의 자리로만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한탄을 지나서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도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을 하면서 무려 18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는 보내게 됩니다. 외로운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외로운 인생의 바위투성이가 가득한 이 광야가 없었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의 시편 중에 많은 부분은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는 삶의 현실이 다윗에게는 예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탄식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하나도 없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련과 이 고난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방법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보는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 또는 실패를 만나지 않을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모들은요, 또 우리 많은 어른들은 자녀들이 이런 환경, 이 시련과 고난, 어려움, 실패를 만나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지나친 열성을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달리기에서 1등을 못해서 실패감을 느낀다고 부모님들이 극성스러운 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은 있는데 쉬는 시간에 나가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치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법적 조치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수학여행도 사라지고요, 현장 학습도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요, 부모나 어른들의 잘못된 열심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감도 느끼지 않고 어떤 작은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은 이런 완벽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성스러운 어른들의 열심이 자녀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까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요, 자녀들은 자라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실패를 만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통제되고 보호되는 이런 온실과 같은 곳에서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작은 바람에도 그냥 쉽게 꺾이고 작은 추위도 잘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쓴 글 읽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콩나물이 됐답니다. 이런 부모가 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모든 시련이나 어려움이 될 만한 것은 부모가 다 알아서 그냥 다 제거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의 방법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도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새는요, 독수리 새끼들이 그렇게 있는 그 둥지를 마구 흔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아니, 자기 새끼가 그 둥지 안에 있는데 마치 떨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둥지를 막 흔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락하게 편안하게 둥지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던 이 독수리 새끼들은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적고만 살아왔는데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비로소 이 새끼들은요, 자신들이 둥지 안에만 머물며 살아가는 이 존재가 아니라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요, 아버지 야곱이라는 이 둥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아래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둥지가 심하게 흔들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게 된 겁니다. 요셉이 편안하게 살아왔던 그 삶을 지금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결과는요, 요셉의 추락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날개를 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계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다가 노예로 팔려서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미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 야곱이 입혀주었던 채색 옷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형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냥 벗겨져 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했던 채색 옷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손에는 인장 반지를 끼고요,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있습니다. 애굽 나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기대는요, 그 꿈은 채색 옷을 입고 그의 가정을 다스리는 족장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도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한 가정의 족장 정도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부모도요, 이런 생각이나 이런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큰 그림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그려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는요, 그 과정에는 시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가지고 이 좋고 선한 일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고 그리는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요, 신앙인들의 삶의 어떤 이야기들 회고하면서 연재해 놓은 그런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안과 의사이고 아프리카나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그렇게 잘 감당해 온 분의 이야기가 최근에 연재가 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의 학부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재된 글을 아주 열심히 자세히 잘 읽어봤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안과 전공의로 지원했는데 시험에 낙방하게 됐습니다. 큰 실패를 안게 됐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서 그냥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하듯이 공중보건의로 지원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게 된 곳이요,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는 곳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숙인들, 불황인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있고 거기 돌보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망하듯이 공중보건의로 지원해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막과 안구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과 수술 방법을 배워서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 안과 전공의 시험에 낙방해서 밀려나듯 온 곳인데 나는 정식 안과 의사가 되기도 전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안과 수술을 경험한 의사가 되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수시로 안과 교수님들과 상담하고 논의하고 배우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그렇게 지내야 했다. 공중보건의 복무를 마칠 즈음에 기적처럼 꿈에 그리던 안과 전공의로 합격할 수 있었다. 나의 실패조차
훌륭한 완벽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실패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어요. 막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도망하듯이 밀려가듯이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것조차도 좋은 도구로 좋은 시간으로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보면요 17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 1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억울한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좋은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나중에 애굽 땅에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41장 51절과 52절에 보면요 므낫세라고 장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모든 고난과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어떤 원한과 복수심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마음에 그냥 새겨두도록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고요.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분노와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둘째 이름은요.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간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높이고 총리 자리에 앉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생한 요셉이 드디어 총리가 되었다. 동네 앞에 현수막이 붙고 잔치를 하고 이런 성공의 드라마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 요셉을 높여주시는데 왜 요셉을 이렇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이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요셉을 향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과 지혜가 가진 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에게도 높임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어떤 재능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각가들이요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면 조각가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미 만들 아름다운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인 이 돌은요 그냥 제각각 모양의 거친 돌입니다. 조각가는 그런데 망치와 정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 거기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그냥 쪼아서 깎아버립니다. 세계적인 조각 작품을 남긴 미켈란조에게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거친 그 돌덩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으로 깎아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서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갖게 된 왜곡된 자기 사랑을 깎아내고요 형들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깎아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깎아내시고 이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만이 빛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요셉을 세우신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요셉을 세우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이라는 인물, 개인적인 어떤 성공, 개인적으로 그가 얻은 영광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성공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총리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시는데 그렇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의 시련을 끝내고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보다 요셉을 빚으시고 세우셔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의 내용은요, 7년의 풍년 그리고 뒤어서 극심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의 때에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올 그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주변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은요,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에는요, 먹을 양식이 있고요, 요셉은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요셉이라는 인물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기근과 흉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라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는 고생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더라,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은 나만의 성공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시련과 고난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좋은 큰 그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요셉의 감옥이 하나님의 섭리밖에 있지 않았고요,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의 계획밖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단지 성공한 사람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해 더 크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고난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어오라 주의 가장 반석 위에 섰으니 빗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소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맡기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활주일 6째 주일이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오늘 주일까지 우리 기쁨의 마당잔치를 합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도 교회 마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찬양 예배는 이교구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 알림 3번에 보면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효도잔치가 오는 수요일 날 13일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권성우 장로님, 손미정 권사님 자녀 방문으로 해외에 이렇게 출타하셨고요. 서균 안수 집사님 직장 출장으로 미국에 출타 예정입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양진우 성도, 이영은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역자 소식입니다. 김시원 교육전도사님, 우리 출산 후에 휴가를 마치고 이제 맡은 부서 사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간 며칠 동안 영성 지도를 받고 또 우리 기도 주간으로 교회를 잠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럼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 순례에게 내감은 주의 칼이 나를 안보함이요 제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날마다 주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